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요, 교회를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만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처럼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달하고 싶은 사랑과 성도들이 받고 싶은 사랑의 니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물 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면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새벽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그렇게 14시간 일하면서 또 저녁 때 와서 교회 섬기고 주일날 교회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갈등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 이것도 역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죠. 바울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일까요? 그가 말년에 60대 넘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온유하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는데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간쯤에 178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에 대한 그의 해석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훈련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또 과거에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교독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18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 화목의 동그라미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선교를 다른 말로 하면요 화목케 하는 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일, 두 번째 사람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그래서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같은 기독교인 안에 있지만 그리스파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일부러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박해와 돌맞음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편지 쓰고 만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화목하게 하는 일.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바울이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아마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 뭐 신세 한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울이 말해놓고도 좀 쑥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끄럽지만 좀 내 자랑 좀 하겠다. 이렇게 아예 사족을 단서를 붙이면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런 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교독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면서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만 쭉 나열해 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세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힘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극소수의 아닌 목회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소명받아서 헌신할 때 이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하는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요청하는 이야기합니다. 헌금의 자세에 대한 그런 교훈이기도 하죠. 보면은 9장 5절에 보면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여러분 순예배 헌금할 때요. 자,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막 꺼집어내가지고 막 지갑 찾고 막 주머니 찾고 그러지 마시고 네. 미리 뭐 순예배 헌금이든 주일 헌금이든 그 전날 딱 준비해서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싹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때 잘 성경책에 잘 꽂아놓으면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예배가. 그 다음 보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라.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했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누가 뭐 하라고 그랬나?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하세요. 하모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은혜 받은 것 이상으로 봉사하면 탈납니다. 은혜 받은 만큼만 하세요. 은혜 받은 만큼만. 사람이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하면요. 나중에 꼭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나는 사실 별로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 밥 사줬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내 기대에 못 미치게 행동해. 그러면 나중에 그게 기대가 실망이 되고 막 분노가 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세요. 무리하게 사랑하지 마세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182쪽 보면 나는 수고도 많이 했다. 나는 감옥살이도 했다. 나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은 채찍으로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다. 3번은 파선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바닷가에서 헤맨 적이 있다. 여행하다가 강도 만났다. 퍽치기 당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 못 잤다. 배고팠다. 목말랐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추웠다. 헐벗었다. 하지만 이런 힘든 것은 내가 정말로 관심을 쏟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냐? 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다. 교회. 제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한 얘기를요. 일주일 내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생한 얘기 여기 딱 한 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하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는 목사님 뭐 힘드셨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 국내에 이제 10개월 있다가 이제 이사 가는데 힘들었죠.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힘든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기억밖에 없어요. 고통에 대해서는 기억 상실증. 그리고 사랑받은 기억, 행복했던 기억, 감사한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차이점이냐?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만 찾아내요. 놀라운 통찰력과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만 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태도에. 저한테 예언기도 받고 싶으세요? 끝나고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머리에 손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예언기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약 3개월 정도 머무는데 그 고린도에서 자 보세요.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있다가 들어와러 가서 마게도니아 어디? 마게도니아라고 지역이 나왔지 빌립보에서 만나는지 데살로니가에서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뭐 빌립보 아니면 데살로니가겠죠. 여기서 만났어요. 만나고 너무너무 좋았고 결국 다시 고린도를 갑니다. 고린도에서 자, 여기를 갔다 오고 나서 결국 고린도에 가고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저술 활동을 합니다. 어떤 저술 활동이냐?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 꼭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썼다기보다는 어쩌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의 마지막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경험으로 터득한 신학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깨달은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의 총 결정판, 종결자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많이 비슷하지만 갈라디아서가 바울 선교사에게 초기 작품,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품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초기 작품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이제 그의 신학이 원숙기에 접어들어서 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 8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지 약 8년 만에 쓴 편지가 로마서. 근데 로마서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거든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 갈 것에 대한 플랜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신학적 토론과 그리고 공격을 할지도 다 이미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뭐라고 할까? 예비 모범 답안과 같은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과 신학을 다 정리한 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목회자들이 한 번쯤 설교해보고 싶은 텍스트가 로마서이고 루터를 변화시켰던 많은 어거스틴을 그리고 웨슬레를 변화시켰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이죠. 로마서. 제일 잘하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186페이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는 보냄받은 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또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듣지 않고는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전하지 않고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188페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이런 수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듣는 거, 또 믿는 거, 듣는 거, 전하는 거, 보냄 받는 거. 자, 이 단계에서 그럼 가장 핵심은 뭐예요? 뭘까요? 전하는 걸까요? 물론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 있어요.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거예요.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냄 받았다는 사실에부터. 그럼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그러면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면 어떤 사람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보냄받은 자의 중요성.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사도가 그냥 사도가 아니고 보냄받았다는 게 그냥 보냄받았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보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개인의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의 수혜자로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말이죠.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민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한지 아세요? 두 마음이 있어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데 뭐가 곤고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린 이러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막 따라가잖아요. 따라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만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따라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소욕만 따라가지 않아요. 이러면서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힘들고 죄 지으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죠. 곤고해. 저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막 뭉클해져요. 그죠? 이렇게 시적으로 멋진 표현이 없는 것 같아. 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막 갈등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요? 우울증이 생겨요. 여러분이요.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답답하고 깝깝해요. 해답이 안 보여. 해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해답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해답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오죽하면 이랬겠어. 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어. 이렇게 자기 변명하는 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나를 보지 말고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훨훨 날고 있는 거예요. 꼭꼭꼭꼭꼭꼭꼭 하면서 눈앞에 있는 먹이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에서 어느새 내가 독수리처럼 날고 있어요. 독수리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해요. 그때는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
영적인 조증의 현상이 나타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막 갈등하면서 살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 하나는 이거 있어요. 아하,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었는데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회복이 되어서 고민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고민한다는 것, 갈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났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뜻이니까 내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하다가 다시 주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갈등하다가 확 비상을 해야죠. 그거는 자기를 묵상함에서 나오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슬을 끊고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시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형사정치학에서 가로등을 많이 세우는 것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예방수단인 거.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밝은 데서는 나쁜 짓을 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제목은 영화 제목에나 쓰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